어떤 거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거지에게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거지라고 단골이 없겠어요, 그죠? 예. 거지 같지만 그래도 단골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골 손님이 재작년에는 올 때마다 10,000원씩 줬는데 작년에는 5,000원으로 줄고 올해는 1,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거지가 그 단골 손님한테.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10,000원씩 주고 작년에 5,000원씩 주고 올해는 왜 1,000원으로 이렇게 내려갑니까 점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재작년에는 총각이었고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올해는 애도 하나 생겨서 형편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내 돈으로 당신 가정을 꾸리는 거요? 그랬다는데 우리는 내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이블 라이프의 렉셔너리라는 것에 의해서 이 본문이 정해지는데요. 그렇게 다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 말씀이 그 주의 말씀대로 연관성이 있고요. 또 앞뒤로도 다 이게 연관이 돼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특히 17절 이하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왜요? 이 주인이 청지기 앞에 늘 그 주인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절이 많으면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게 뭐 좋긴 한데 그래도 제목은 알아야죠, 그죠? 제목이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한번 우리가 잘 눈여겨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른이라도 이런 때 시킬 때 요 틈을 타서 한번 너 불러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이제 원래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호칭을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거기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피하다, 하나는 따르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쓱 피하고 여러분 옛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총알을 피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막 몸을 뒤로 막 90도까지 이렇게 굽혀가면서 총알이 날라오면 그걸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뜻이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이게 퓨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전력질주에서 결사적으로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쫓아와요. 그러면 범인이 도망가겠죠. 근데 그 범인이 전력질주에서 어떻게든 그 경찰의 그 소나기, 경찰의 포위망을 피하려고 막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겠죠. 그 상태예요. 피하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그 앞에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른 교훈, 교만, 그 다음에 그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거, 특히 그 가운데 9절과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필사적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 필사적으로 도망해야 되는 그 피해야 되는 그 쫓아오는 것들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별명이 뭐냐면 공기인간이래요. 공기인간. 왜 공기인간이냐? 공기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돈을 벌 조그만 빌미만 있어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공간에 딱 들어와서 그 돈을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유대인에 관한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유대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의 현장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내도 오고 딸도 오고 아들도 오고 다 왔어요. 그 이제 유대인이 죽어가면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있어? 그랬더니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막 이런. 아들아, 너는 어디 있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딸아, 너도 왔냐? 예,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야,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공기인간이라는 별명도 얻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디모데도 이게 어쨌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의 피를 이어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신앙의 어떤 그 중심에서 벗어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을 꼽는다면 4절에 나오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교만으로부터 나와요. 이런 모든 인간 사회의 갈등과 이 서로 간의 이 다툼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조금 자라면서 이 부모들하고 다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교만함이에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큰 것이지만은 다른 한편, 나도 당신만큼 잘 아오,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교만함이 이게 이 자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사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엄마보다 잘 알고 아빠보다 잘 아는데 왜 나를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들 수하에 두려고 합니까? 하고 반발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든 다툼과 그 분쟁과 그런 것들이 결국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마음을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건이 변질되게 만드는,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겸손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르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의 행위예요. 피하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끝까지 추격해서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이런 어떤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과 이런 그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고, 반대로 내가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서는 6가지를 들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뭘 하고 이런 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이런 것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붙잡았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내가 회개하고 한 번 예수 믿고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어떤 타이밍에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을 한 번 내가 피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쫓아와요. 교만함을 내가 한 번 피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피하고 따돌리고 숨고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 죄악된 마음을 내가 떨쳐버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반대로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계속 그것이 나에게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피하고 따라가고 하는 이 일을 계속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들과 싸우는 거는 쉬워요. 쉽게 끝납니다. 암만 그 싸움이 지루하고 오래돼도요, 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죽거나 떠나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영적인 과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들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느냐 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 다름질이 그 다름질이에요. 피하는 다름질, 쫓아가는 다름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대회 나가 있죠.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올림픽 같은 이런 대회, 시합에서 열심히 붙어서 싸우는 그런 것을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축구를 봤어요. 이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그 인기 종목이 비슷해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구, 야구, 뭐 축구 이런 경기들이 인기 경기들이에요. 축구는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따로 축구만 하겠어요. 월드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축구를 여러 번 봐왔지만 항시 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걸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란하고 남미 국가들이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이 이란이나 남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선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그 나라들이 가만히 경기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라들과의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저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대하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쓰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 같이 매일같이 대하는,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경기를 하니까 그냥 그때뿐, 그 90분만 지나면 끝나지만 70년, 80년, 90년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제 생각인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시합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운다는 거죠. 내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하고 내가 따라가서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싸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끝이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끝이냐?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피해야 하고, 두 번째 따라가야 하고,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자,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그 가장 결정체, 하이라이트, 피날레, 제일 어려운 싸움, 그 중에서도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뭘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선한 증언을 했어요. 그럼 이 증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은 호몰로기안이라고 해서 이게 선서예요, 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구주이신 걸 믿습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걸 예. 대답을 해요. 그게 손을 올리건 안 올리건 상관없이 그게 선한 증언이에요. 자, 근데 이 증언을 디모데만 했냐? 아니에요. 자, 13절 가봅니다.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당연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은 뭔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면 되는 것이지로 끝나요. 근데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돼요. 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 49페이지.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빌라도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열려서 이 총독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를 고소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어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유대 법을 어겼으니 죽여주시오. 이 사람은 유대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이것은 가이사, 이 시저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니 당신이 판단해서 이 대역죄를 지은 죄인을 죽이시오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고발 내용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 얘기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증언이라고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것이 너무나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을까? 저렇게 내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면 아니요! 그리고 반발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은 사형에 해당되니 이것이 내가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제목을 붙이나 어떤 제목을 붙이나 상관없이 내가 죽는 것은 동일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왔으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의 표현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범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휘둘리고 휩쓸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를테면 반군 지도자예요. 로마가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와서 지금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의 그 신앙으로 볼 때는 외적의 압제예요. 하나님은 이 선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을 구출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선민을 구출할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의 그 힘을 대변하면서 로마와 맞서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만이 이루는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거예요. 이 메시아는 그래서 어떤 메시아냐면 삼손과 같은 메시아, 기드온과 같은 메시아, 힘있게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와 독립을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쏠렸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거 가짜네, 진짜 메시아가 아니네. 예수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침뱉어도 침뱉음을 당하는 메시아, 채찍질하면 채찍에 맞는 메시아, 조롱을 하면 조롱을 당하는 메시아, 우스운 메시아, 바보 같은 메시아, 병신 같은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눌리고 당하고 억압받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거부하고 힘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 조폭하고 짝짝꿍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가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막 순수하고 이런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과 돈의 논리예요. 힘 없으면 안 되고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 세상의 논리에 휩쓸린 모순이 있어요. 모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모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의 논리가, 돈의 논리가, 거기에 권세의 논리가 그 안에 싹 들어와 버렸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의 논리가,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하다못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 분노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벌해요. 살벌해. 패거리를 모으고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대형교회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강림하잖아요. 임하는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나라는 내 나라예요.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 우리 나라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드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교회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 논리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손대면 오염돼서 못 써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악으로 오염돼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이 선한 선언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가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그 앞에, 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자, 26장
57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하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거짓 증거를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2절 가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기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죠.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꾸 이제 말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지금은 아니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평정하는 메시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그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 그때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곧바로 구름을 타려고 그래요. 곧바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이 세상의 논리, 이 힘의 논리, 이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것은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가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시험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이 뭐냐? 자기가 무엇이냐 하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이 믿음의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어떤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콘텐츠, 그 내용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장지로 내용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는 늘 이런 방법을 쓰죠. 진짜야? 를 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교회 다녀? 그렇다면 너를 입증해봐. 뭘로? 껍데기로.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내가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아들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해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뭐 큰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큰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 이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야, 메시아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그 자격의 입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마지막 결론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너희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지? 그렇지?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하고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사탄과 베드로가 똑같이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바보같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메시아가? 그건 아니죠. 이게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폼나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직분도 높이 올라가야지, 맨날 무슨 뭐 집사 뭐 권사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그 고소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서 병신됐다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보고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지기 싫어해요. 빌라도 앞이라면 더더욱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돈이라도 권세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살고 온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 자기를 빛내려고 해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차 타. 좋은 옷 입어. 뭐 하나 쓰는 것도 싸구려 안 써. 비싼 거 써.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당신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시험이에요. 내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봤잖아. 내가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너희가 봤잖아. 자, 이제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해서 내 나라를 너희가 감당하기를 바란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십자가를 지는 나라.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냥 평범하게 죽지 않았어요.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죽지 않으려는 시험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순교로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내가 이것을 뒤집어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견뎌내신 거예요. 너희도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져라. 엉뚱한 시험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써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과 빌라도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수준 높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뭐냐? 매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메시아라고 하는데 야, 뭔 메시아가 이래? 홀로 고독하게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